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살면서 가끔씩 부분적으로 주변 형제 자매들한테만 제가 간증을 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전체적인 삶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한테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우리한테 꼭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전 남의 간증은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 간증은 한 번도 안 했는데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한테 해주신 게 이렇게 있구나 또 한 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진짜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냥 제가 아주 아기 때 엄마가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어려서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근데 저 낳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두 다 태어나면 교회를 가는가 보다 쉽게 그냥 생각하고 믿음도 없이 뭐 그저 그냥 습관처럼 매주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충청북도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다음 이제 국민학교 때 우리 그때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눈도 떠지고 뭔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도 점점 멀어지고 이제 아무래도 전에 오래 다녔던 그런 것들과 많이 만나는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면서도 뭐 저한테는 뭐 크게 뭐 죄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가끔씩 왜 안 가냐 걱정스럽게 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늘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줬어요. 예, 엄마가 워낙에 좀 저는 이제 자라면서 엄마한테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저희가 좀 커서 물어봤는데 한 번도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시거나 뭐 욕을 하시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라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물며 땅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님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다녀줬죠. 그렇게 다녀주다가도 가끔씩 왜 우리 저희 시험 치면 시험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이렇게 또 시험 잘 보고 싶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참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산의 국제시장 잘 아시죠? 국제시장에서 이제 국도 레코드라는 게 경상남북도 총괄 대리점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제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가게를 갔다가 그 식구들이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일하는 사람들 아마 점심시간이라서 식사하러 가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게에 있었던데 어떤 스님이 목탁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시주하러 많이 와요. 거기 가게에는 두드리고 막 두드려오길래 제가 큰 소리 저희는 교회 다녀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똑똑 두드리는 목탁 있죠. 그걸로 내 머리를 톡 치면서 그래도 주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그때는 제가 좀 당황하고 좀 황당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때 나는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 가끔씩 가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분한테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난 교회 다녀야 하면서 내가 거부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나기도 해요. 근데 참 뭐랄까 그렇지만 지금 또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던 것 같고 제 마음 제가 저는 떠났지만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한 7, 8년을 주님도 저 교회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선포로 저희가 이제 저희 온 가족이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민을 가게 되는데
저희 언니들은 많이 반대했죠.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다, 후진국이다, 막 저기에.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내가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이 제일 후지다. 이런 데가 또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옛날에 이제 외국에 사셔보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떠나고 싶어 하셨던 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엄마의 반대로 못 가셨었어요. 계속 이제 어느 나라든지 엄마가 워낙 반대가 심하셔갖고 저를 이렇게 못 가게 됐는데 그때는 또 엄마가 또 이제 엄마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저희 가족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르헨티나를 입국하면서 참 딱 세관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간 게 투자 이민이었기 때문에 서류를 들고 가요. 근데 그 서류에는 우리가 오픈하면 안 되는 게 실돼 있어요. 근데 그걸 들고 갔는데 거기 입구에서부터 이제 저희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돈을 달라.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니네가 이렇게 한 700불 주면 보내줄게. 그때가 1990년도였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빠는 내가 왜 너희한테 700불을 줘야 되냐. 나는 이제 여기에 니네 실된 거 그대로 가져왔고, 그러면서 그거하고 계속 실강이 있을 때 우리는 뒤에서 야,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인사 다 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가기 전에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 충청도 고향으로 경기도로 다 다니면서 가족 친척들한테 인사를 다 하고 왔잖아요. 근데 야, 우리 이제 도로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나 보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저희 아빠가 또 보통 분은 아니시거든요. 거기서 잘 통과돼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가방 심사를 하잖아요. 가방 심사하는 데서 또 이제 800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심사 때에 저희는 아빠가 그 컨테이너를 2개를 이미 짐을 다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사하면서 돌아다녔던 저희는 짐은 작았고 단지 있었다면 이제 교회에서 부탁한 성가대 가운이라든지 교회 물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이제 가방을 딱 여시면서 너희 다 가져라 이거 다 하면서 다 펼쳤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뭐 하려고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세간에서부터 좀 길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해외개발공사 분들이 나와 계셨어도 도움을 못 주시더라고요. 워낙 세간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여기 사람들이 벌써 안 되겠다 텄다 싶었는지 우리 보고는 빨리 나가래요. 나가래요. 아빠 막 거기 싸우는데 나가래서 우리 가방 들고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이렇게 그게 아르헨티나의 저에게는 첫 기억이에요. 그게 참 이런 나라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를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근데 또 이렇게 그 다음 저희 아빠 성격이 워낙 급하세요. 저도 성격이 급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빠를 수도 있어요. 저 말 빠르다고 우리 조자매님이 나보고 뭐라 하셨는데 이게 저희 아빠도 워낙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저희 둘째 언니랑 저를 데리고 이제 강공서며 은행을 이제 한 바퀴를 쭉 돌아다니시는데 야 여기는 참 살 곳이 못 된다. 이거 여기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까지는 괜찮았지만 저 밑에 동생 저랑 8살 나이 차이 나는 동생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더 저기 하려고 나왔던 나라가 여기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워낙 후진국이다 보니까 낙후됐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제 돈을 요구하면서 또 특히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이게 은행을 갔다 오시면서 예치를 하시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생활에서는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더 힘들었던 부분들은 저희 가족이 아르헨티나에 가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충청도에서 저희가 살 때 저희 아빠가 그 초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처음에 오실 때는 총각 전도사님이셨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결혼하시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시면서 그분이 이제 영국으로도 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엄마한테는 동생 같고 목사님한테는 누나 같은 그게 아주 친밀한 사이가 이제 오랫동안 저희는 별로 안 있었지만 엄마랑 그 목사님 가족과는 많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11월 단 20일에 그 아르헨티나를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개월 만에 이제 부활절 주간에 이제 잘 잊지도 못한 3월 27일 날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 근데 그날 그 돌아가시는 그 밤새도록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교회 성도도 한 10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고 좀 먼 곳에서 다니는 옥저 자매가 그때 따라 이제 와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밤새도록 그 교회에 같이 앉아서 그 자매랑 같이 교제도 하고 밤새도록 있었어요. 저희 둘째 언니랑 이렇게 셋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제가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벨소리, 저희 아빠가 그때 집을 또 교회 바로 옆에 사셔가지고 한 두 블록만 가면 또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금방 이제 다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사모님도 이제 너무 당황하시고 모르고 그쪽에 아이들은 다 어렸고 그때 목사님이 42밖에 안 되시니까 젊으셨잖아요. 아주 젊으셨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한테는 좀 뭐랄까 저한테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니었지만 엄마한테는 엄마의 마음에는 이 오남매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키우지 못했던 걸 내가 이 동생과 함께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키워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엄마는 아빠와 함께 아르헨티나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가려고 했던 거는 캐나다였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냥 선교하는 마음으로 오세요라는 그 말씀에 가게 됐는데 엄마는 가자마자 이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참 엄마가 그쪽에서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참 그 엄마의 그 뒷모습, 교회에 앉아 있는 뒷모습 너무 지금은 모르겠는데 참 허망하셨을 것 같아요. 참 내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먼저지만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런 생활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실망했던 아르헨티나를 한 1년 6개월 좀 만에 지나서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았잖아요. 아르헨티나로 올 때는 투자 이민이니까 온 가족이 나이와 상관없이 되는데 가족이 다 갈 수 있었지만 좀 미국으로 가실 때는 이제 취업 이민으로 가다 보니까 나이 많은 위에 셋은 쪼르륵 잘리는 거잖아요. 이제 못 가고 이제 남동생들만 가는데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둘째 언니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큰 언니와 제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언니랑 나랑 둘이 살게 됐어요. 근데 참 부모님은 계시진 않았지만 참 제가 그곳에서 아르헨티나를 제가 잊지 못하는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 뭐랄까 이게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서 젖어서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다니고 주변에 부흥해야 한다는 교회에 있으면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는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참 그 이민 생활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적도 많이 있었지만 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그 아르헨티나에서 전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고 있었는데요. 참 어느 날 제가 문득 저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조각가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바위를 가지고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면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듯이 나도 인생길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날 이렇게 허니들과 탁 내 앞에 왔는데 눈에 보기에는 조금 위에 조금 뭔가가 저기 된 거 있어갖고 좀 썩나 이거 뭔가 이렇게 잘랐는데 그 안에가 너무 골아갖고 버려야 될 정도의 그 무걸 보면서 내 속도 내 마음도 내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썩어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문득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이 있는 곳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다가 정말 그날은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몰랐던 내가 하나님 예수님만 알았던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만나면서 참 제가 몰랐던 그 부분들이 막 열리면서 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간데 그 삼위일체를 그때부터 참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게 됐었습니다. 참 그거는 제가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참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정말 많이 거기서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참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부 안에서 활동하며 교사로서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랬죠. 많은 걸 하지 말라고. 절대 여러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거를 저한테 부탁하시고 제가 참 하나 놀라웠던 거는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한번 가보고 싶고 가겠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들으러 간다니까. 근데 어머니가 반대하셨는데 이유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네가 가면 은혜 받을 건 엄마 안 돼요. 근데 너는 지금 말씀의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네가 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네가 어느 정도 말씀에 훈련이 되고 뭔가 됐을 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저도 모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기분 나쁘지 않게 가고 싶었던 것이지만 이제 못 가고 말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고요. 아르헨티나에는 시에스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12시에서 한 3시까지는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뭐 피아노도 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저는 그 시간에 운동을 간다든지 뭐 수영을 간다든지 이게 하는 시간인데 한 2-3시간 시간이 생기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좀 거리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가서 빈 교회에 가가지고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참 제가 노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참 열심히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그 찬송가 중에서 그 274장에 나 행한 건 죄뿐이니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뭐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든지 내 한 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라는 그 찬송가 가사 때문에 제가 그 가사를 붙들고 하나님 진짜 물 가지고 내 죄를 다 씻든지 불 가지고 성령의 물로 불과 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저도 내가 왜 그 찬송을 거기 가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때가 내가 기억이 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모님도 계시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가정에 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믿음의 어머니고 좀 저희 가정에서는 그래도 어머니가 든든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뇌출혈을 됐다고 이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당시는 제가 뇌출혈이 정확하게 미닝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일단은 엄마가 아프다, 이제 쓰러지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데 저희 당시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안전벨트 있잖아요. 비행기 안전벨트, 자동차 안전벨트. 그 안전벨트 공장을 차리셨었어요. 그래갖고 안전벨트 공장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걸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고 그걸 얘기하셨을 때 저희는 이제 미국을 들어올 수 없는 셔틀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빠 보고 그때 아빠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젊은 연세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아빠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좀 적게 하시고 그냥 하시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딸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아빠한테 더 확장하는 걸 반대했었죠. 근데 이제 아빠는 또 늘 하던 게 사업이시니까 또 눈에 보이니까 미래가 보이고 더 크게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욕심을 내시니까 아마 이제 나중에 한국 나가서 있던 집도 팔아오시고 또 이제 그 동업자를 찾으시면서 엄마가 말씀하신 교회에서 누가 또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니까 또 엄마가 얘기해 주시고 그 교회 안에는 안수 집사님이시라는 분한테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하게 되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아빠는 한국에서부터 가장 저희를 힘들게 했던 게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사람을 너무 잘 믿어요. 그래갖고 정말 잊지 못할 일도 너무 많은데 이게 경찰도 가족들도 포기한 사람도 자기가 사람 만들겠다고 하시다가 참 손해도 많이 봤어요. 저희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회사에서 받으면 갖다 다 빼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 아빠는 이상하게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데 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을 너무 믿으셨는지 서류를 다 맡기고 하는 건 놔두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장장 모셔오는 거 기계 더 구입해 오는 거를 이제 독일게 좋으냐 한국게 좋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하면서 바쁘게 지내셨다가 그분이 서류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업체를 뺏기게 된 거죠. 네, 참 그 일로 이제 엄마는 많은 이제 저희 아빠는 또 얼마나 또 억울하셨겠어요. 그러니 엄마를 또 가만히 두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워낙에 또 혈압이 높으셨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셨어요. 이제 참 그게 저희 가정에는 참 지금 생각해도 옛날에 생각해도 참 어려웠고 아주 어려운 큰 일이었어요. 그렇게 결국에 이제 저희 뇌출혈로 저희 큰언니는 급하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고, 저는 이제 못 갔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 아르헨티나에서도 제가 가게 했던 것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정리도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큰언니는 미국 가고, 이제 둘째 언니가 이제 거기서 결혼해서 살던 둘째 언니도 한 2년 후에 미국을 갔어요. 근데 저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미혼자녀 초청이라는 게 딱 걸려 있으니까 이게 참 그 서류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 안 나올 걸 아니까 안 나올 거라고 그 존재하에 이분들이 저를 비자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들어왔으면 안 나갔겠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빠가 이제 고심 끝에 저보고 그러면 캐나다로 들어가서 미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를 정리해서 캐나다에 있는 아빠 쪽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도 저는 미국을 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참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홀로 남는 시간이었고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캐나다 할머님 집이 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몇 번 뵙지도 못한 분이고, 그 할머니는 캐나다 이민 가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었거든요. 저 어릴 때 가셨으니까 나중에 만났을 때도 좀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참 많이 할머니는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딱 가니까 그 사시던 곳에 밑에 쫓아가시더니 그 목사님 댁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왔으니까 주일날 데리고 가라고. 이제 그런 배려는 잘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캐나다를 들어갈 수 없는, 캐나다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캐나다 갈 때 비행기표를 1년짜리를 끊어서 갔어요. 근데 세관에서 저를 잡더라고요. 그때 무비자였거든요. 나를 왜 잡지? 그래서 어쨌든 다 보내주고 저만 안 들여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너 왜 1년짜리를 끊어 갖고 왔냐고. 근데 저도 나 여기 있다가 한국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도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고모부의 그거로 이제 저는 그냥 캐나다를 들어갔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럼 내가 미국을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더 막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참 이제 열심히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제가 뭔가를 어디 다니기가 아는 곳도 없었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님이 나가시고 나면 할머님 그 집에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캐나다에 머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거의 한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할머니 나가시고 그 거실에서 앉아서 내가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그렇다고 이 말씀을 암송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막 교회를 막 여러 가지 말 했다 하더라도 없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박히면서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 하나님, 아, 그렇구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거기서 제가 깨달으면서 마음이 평안했던 그것을 느끼면서, 아, 내가 세간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으니까, 아, 그럼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아닌 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를. 왜냐면 아르헨티나로 갔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르헨티나에, 캐나다를 한국에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국 갈 준비를 해서 이제 제가 한국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참 혼자서 이렇게 살았던 게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제 인생에서 그 단이 그렇게 이제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에 들어갈 때 제가 가져갈 게 물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저런 가방 하나 딱 들고 갔더니 세관에서 몇 년 만에 오시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 전에 다 한국에 아르헨티나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2, 3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방에 아무 짐이 없이 달랑저런 백팩 하나만 달랑달랑 메고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세요. 그래갖고 들어와서 참 한국에서의 저의 생활이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편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캐나다에서 참 안 되는 영어, 안 되는 스페니쉬로다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못하고 그걸 살려고 했던 그것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익숙한 곳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제가 살았던 부산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둘째 언니 시어머니 댁에 가게 됐어요. 둘째 언니 시어머니 댁이 저랑 아르헨티나에서 한 3, 4년을 같이 살았고, 저희랑 같이 살면서 저한테 부탁하고 가시고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댁으로 가게 됐는데, 그 분이 다니시던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순복음교회였는데 새벽마다 저를 데리고 또 순복음교회를 그 교회를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다니면서 제가 참 이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했던 걸 해봐야 되겠구나 해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찾아서 이제 무슨 기도원들이 많잖아요. 오살리 기도원부터 무슨 기도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어디야 성령의 불도 받아보고 나도 좀 뭐 방언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원들을 따라 찾아다니면서, 이제 일이 없으니까요. 다 다니면서 기도원을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또 그러기도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크다는데 또 한번 가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사랑교회도 가보고, 좀 크다는 교회는 이제 다 왜 큰지 그거에 따라서 막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니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줬는지, 엄마가 줬는지 책을 하나 읽는데 그 책에 많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이 기독교에서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도 많잖아요.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저한테는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격이 우리가 다양하게 다르잖아요. 감리교회 가서 할 분들, 뭐 수목교회 가서 막 하고 하실 분들, 뭐 장로교 가서 거룩하게 하실 분들을 각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책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또 큰 교회들은 또 왜 큰가, 뭐가 좋은가 알고서 이제 갔는데, 막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어디 막 구석방에 가가지고 저기 TV로다가 듣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거기를 그냥 집에서 TV를 보지 거기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큰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주로. 근데 뭐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찍 오셔갖고 가셔야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큰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한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을 좀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정착을 해야 돼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민으로 돼 있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찾아가서 이제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반납을 하고,
그거하고 저희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요. 남들은 받지도 못하는 영주권, 네 맘대로 상의도 없이 반납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많이 혼났는데, 그래도 그걸 해야지 제가 거기 취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납을 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취직을 해갖고 이제 또 이제 돈을 벌어야지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벌었던 건 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그때 제가 그 한국에서 살 때 제가 엄마랑 마지막으로 만난 게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있을 때 엄마가 한국에 잠깐 나오셨어요. 나오셔갖고 그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민을 가면은 그때 미국을 가면 많은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엄마는 아셨더라고요. 아셨는데 엄마는 그랬대요. 나는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는데 웬 미국?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셨대요. 좀 그러면서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으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미국에 가 있었고 미국에서 그런 육체적인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엄마를 만나면서 엄마 이런 게 있으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안에서 다 있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교회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배웠던 순간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또 직장을 다니면서 그 어떤 자매가 저보고 자기 교회 부흥회 있으니까 같이 가지 않겠니? 그래서 저 그거 좋아하잖아요. 나 어디 부흥회 있다면 아르헨티나에서 다 쫓아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얼렁 쫓아갔죠. 그랬더니 자기가 뭐 칼국수 사주겠대. 먹고 가재요. 그래서 뭐 그 공짜 칼국수도 얻어서 먹고, 그래서 아주 신나서 갔죠. 갔는데 참 예배 시간에서 시작하면서 막 몇몇 분들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이 조금 내가 평상시 알았던 간증하고 좀 달랐어요. 그렇지만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뭐 좀 특이하다 이렇게 저는 끝났는데, 예배가 거의 막바지 되고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그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생각하면 손을 들으라고. 그런데 저는 뭐 내가 죄인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근데 그 순간이 참 저도 저기 하는데 내 손이 막 올라가는 그 특이한 그 체험을 제가 그때 했어요. 근데 그걸 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딱 그거 된 거예요. 타겟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곳이 구원파였는데, 그 구원파가 근데 사실 저는 구원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 내가 구원파가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이제 갔는데, 그분들은 이제 너는 이제 그래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빨리 저 교회 자기네들한테 계속 나와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그곳에서 또 다녔던 교회가 있으니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셨고, 그게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저희 언니가 예전에 부산에 처음 가서 이제 작은 아버님 집에 있을 때 그 서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를 다녔던 게, 언니도 다녔던 교회고, 그리고 저도 어렴풋이 아는 교회라서 저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좋았던 점들도 많은데, 자꾸 그곳을 못 가게 하고 자기네 쪽으로 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싸움이 된 거죠. 근데 싸움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서 너는 구원 못 받아서 너는 어떻게 못하 막 이러더라고요. 참 그 상황에서 저는 그랬어요. 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바뀌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구원 못 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진짜인 것 같고, 그 다음부터 그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진짜 나 교회만 다니고 마달망 받고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굉장히 제가 많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좀 한참 그거를 내가 막 마음속에 막 내 마음을 뒤집어 놨을 때 참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그 잊지 못할 말씀을, 그때는 말씀보다는 찬양으로 주셨어요. 찬양인데
집 앞에 이제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에 따라 걷지 않고 성령에 따라 걷느라는 그 말씀과 그 찬양을 주시면서 제 마음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오니까 이게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그 평안을 많이 누리면서 또 한 고비를 또 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참 주님 안에서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참 예수님이 다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저한테 이제 저희 가정에 또 큰 시련이 또 다가왔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님의 두 번째 뇌출혈. 참. 근데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조금 마음이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던 시간이에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생이 지난번에 저희 올케 여기 왔었죠. 그 큰 동생이 교회를 떠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있을까? 빨리 데려가셨으면은 이제 저희 엄마가 두 번째 뇌출혈로 쓰러지고는 18년을 누워 계셨는데 그 말씀도 못 하시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할 수 있는 건 눈만 움직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은 거기에 자기가 분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동생은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한동안은 자기 딴에는 매주마다 교회 갔다 엄마한테 갔다 교회 갔다 엄마한테 갔다 반복을 하더니 엄마가 두 번째 나서 그러게도 몇 년은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의심도 품고 믿음에서 그냥 불쑥불쑥 그냥 저 자신을 막 괴롭히고 이래서 제가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줄 알았어요.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래. 근데 저도 그렇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니었는데 집 옆에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픈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맨 뒤에 앉아서 내가 이제 낙심되고 막 하면서 진짜 예배도 예배같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이제 어찌 보면 원망 아닌 원망, 하나님에 나한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또 주시나요 하면서 그렇게 내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또 크게 심어주시는 게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육신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그 육신도 내가 관리해야 되지 내 육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했던 이유가 저희 어머님이 혈압이 상당히 높으셨고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으셨는데 아빠가 이제 출근하시면서 손에 혈압약을 딱 주시면 이거를 다 이제 숨기신 거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넣어놓고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엄마 같은 입장에서 제가 옛날에 엄마가 처음 신앙을 가지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체험의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엄마를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있고 엄마가 그걸 많이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라면서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엄마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막 치료해 주신 많은 것들을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치유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약도 안 드시고 자꾸 금식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게 이제 저희 가정에는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왔고요. 네, 저한테는 또 이제 저는 그 당시 한국에 있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두 번째 쓰러지시면서 더 이상 어머니랑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엄마랑 통화로 엄마가 나를 많이 양육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책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엄마로부터 많은 실랑이 훈련을 제가 참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으로부터 저는 이제
엄마랑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끊어지고 이제 혼자 진짜 혼자 남은 시간이 됐는데, 하지만 저에게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한테 인생길의 고난을 만나거든 먼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근데 그게 참 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시련 주셨는지 이 고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찬송가 우리가 485장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가사가 참 세월은 흘러가지만 우리가 그 가사를 찬송가 아시죠? 그 사회에서 모르시나? 이 가사를 꼭 아셔야 돼. 왜? 그 가사 때문에 제가 참 뭐랄까 많이 울고 많이 참 그걸 했던 건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지나가는 건 막을 길 아주 없네. 이게 이제 저는 4절에서 이게 참 좋았어요.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풍파가 일어나오는 걸 세상 줄 끊고 주님 앞에 가는 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이런 가사의 찬송가였는데, 이 찬송가 저한테 이거를 그때 마지막 전화에 이 찬송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엄마가 쓰러질 건 저도 몰랐고 엄마도 물론 몰랐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런 그 엄마의 그 말씀으로 또 한번 또 되새기면서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또 나한테 다가온 고난을 또 이렇게 그 여정을 또 넘어서 또 한 걸음 또 가게 됐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일을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초청으로 교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배우고 이렇게 보내던 중에 드디어 제 미혼자녀 신청서가 그쪽으로 도착을 했어요. 참 도착을 했는데 저는 참 미국 이민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냥 아르헨티나 이민에서도.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미국보다 아르헨티나가 훨씬 편해요. 좋아요. 여기는 너무 각박하고 너무 일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스타 시간이 있고, 뭐 토요일 날은 오전만 장사하고 주일날 문 닫고, 또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럼 몇 달씩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근데 저기도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일을 해야지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내가 미국을 몰랐으니까 어쨌든 미국도 싫고 아르헨티나도 싫고 좀 내키질 않았고 저희 엄마도 저보고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은 참 여자들이 너무 힘들다. 여자들이 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도 평생 일을 안 해보신 분이니까 제가 갑자기 아빠 사업 그러면서 일을 조금 하셨었던가 봐요. 근데 여자가 살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하고 이거 하기가 참 힘든 곳이다. 그러면서 엄마도 저에게 오지 말라 하셨고 저도 내키진 않았지만 그동안 엄마랑 몇 년 동안 저랑 이렇게 규제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 계시던 엄마를 또 만나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삶을 정리하고 이제 2000년도 5월 달에 제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저의 또 다른 이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제가 부모님과는 8년, 그리고 언니들과는 4년을 떨어서 내 혼자 이렇게 뭐 새로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참 있었는데 참 하나님은 그걸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에게는 이 미국이라는 곳이 그냥 저기 하지만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또 미국에서의 생활은 좀 참 편안했고요. 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참 움직이지도 못하고 18년 동안에 누워 계시면서 그 긴 고난의 여정을 끝내시고 2014년도 8월 10일에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음이 생긴다는 게 저는 감사한 게, 엄마 이제 다른 분들 수의 준비하라 뭐 준비하라 할 때 저는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한복하고 예쁜 고무신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시는데 이왕이면 좀 화려하게 잔치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게 됐는데 참
저는 이렇게 이민생활하면서 그 어머니 그렇게 가신 어머니 저한테 믿음을 물려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 또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 바라보고 또 내가 또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그 인도하심과 사랑이 참 많으셨다고 저는 느끼고 제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제가 어느 순간에 간증을 전에 한 번 안 했던 게 우리 사촌 동생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언니 너무 사랑해? 이러고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딴에는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니 너만 사랑해 하고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간증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 저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 미국에서의 생활에서는 제가 거의 안 적었어요. 근데 또 남편도 있고 남편이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있어요. 이제 내가 미국에 오게 되면 이제 직장 같은 게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은 되는데 참 내 인생에 이력서를 딱 한 번 써봤어요. 이게 처음 직장 간 직장도 남동생이 다니던 회사에서 그냥 오라고 해서 우리 남동생이 그랬대. 우리 누나 영어 못해요. 스페니쉬만 좀 하고 한국말 해요. 그런데 내가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옷가게를 했거든요. 옷가게를 하니까 그쪽에 내가 이제 뉴저지 뉴욕에서는 좀 AAO라고 좀 큰 회사 가게가 많은 그런 옥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거기에 이력서도 없이 며칠 날 몇 시에 출근하라 해서 출근해서 일을 했고 거기서 내가 나오려다 이제 엄마가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서 거기서 한번 이력서 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회사가 20년을 다녔는데 그 옷회사에 다닐 때 옆에 가게에 일하시던 분이 이제 자기 동생 회사를 자꾸 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싫어요. 나 사무실에서 할 거 없어요 했는데 하도 이제 부르셔갖고 나중에 제가 가게 된 곳이 지금 현재 이력서도 없이 며칠 날 출근해가지고 주소만 받고 간 곳이 지금 이 회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년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저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참 저기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미국에 와서 조금 저기 했던 거는 우리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2002년도 10월 달에 이제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또 그런 부흥회 제가 너무 좋아해서 문제야. 거길 따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는 그때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게 뭐였냐면요. 이제 거기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침례교회가 처음이었고요.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쓰셨고 킹제임스 전서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프라우드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뭐 좋은 것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본받고 싶은 것도 많고 대단한 거다 싶은 것도 많으신 분인데 저도 지금은 킹제임스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거기서 자꾸 남편 보고 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아보고 남들이 막 저기 하는 불도 받아보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 교회는 그분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거는 사도시대에서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막 마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또 고집스러운 저희 남편은 또 그 교회 남편은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거고 저는 다 좋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랑 또 이게 조금 안 맞고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는 또 많은 사랑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제가 6년을 넘도록 애를 못 낳고 있을 때 그 교회 모든 분들이 그냥 같이 자기 일인 것 마냥 같이 기도해주고 저희 남편의 여러 가지 서류 문제면 뭐며 막 진짜 뜨겁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많은 걸 해줬던 데가 또 그곳이었고 또 거기에서 제가 참
새로운 것들도 참 많이 배우고 많은 분들의 또 사랑도 느껴보고 야 형제가 이런 거구나 자매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근데 참 그렇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또 다른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다른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잠시 다니다가 제가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뉴저지를 떠나서 조지아에 올 계획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막 언니도 얘기하고 다들 얘기했지만 계속 거부하고 그냥 20년을 넘도록 1년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가끔씩 왔다 갔다 그것만 했지 이곳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2021년도 여름에 그때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내가 방문하러 왔을 텐데 남동생이 저한테 누나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매형도 이제 나이 있고 너무 일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욕심 버리고 조금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남동생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왠지 모르게 저도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누저지 그쪽에 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값보다도 이 텍스가 18,000, 2만 불 막 이러다 보니까 텍스로 나가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값은 여기랑 비슷한 거 사면 되는데 여기 텍스가 싸잖아요. 근데 이 텍스로 나가야 되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게 사실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집을 그렇게 여기 많이 보다가 그래 어차피 저기 하는데 조지아는 집도 넓은데 텍스는 그만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서 그래 조지아로 가자. 뭐 못 갈 것도 없겠다. 근데 이제 동생이 누나 그러면은 회사는 옮겨올 수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동생 회사는 또 있어요. 동생 회사에도 있는데도 근데 저희 여기에 지사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어차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우리 회사에서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회사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다 해줄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미루지 말고 추라이하고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남편하고 엘리아나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돼버렸어요. 케일럽하고 나는 오케이 하고 남편하고 엘리아나는 자기들은 못 간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해갖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2월에 남편이 이제 밤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운전하고 가는데 그 대학생들 애들이 둘이서 둘은 아니죠. 그 차 안에 많은 애들이 있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경주를 하고 차량 질주를 막 하면서 남편 차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에 제가 막 놀라서 아이들을 두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과 또 이렇게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렵고 배웠고 나중에는 보면 그 은혜도 또 하나님의 은혜였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남편 보고 그 일처리가 되고 나서 우리 그냥 조지아 가자. 형제들이 여기 많으니까 여기 다 있으니까 그래 가자. 근데 사실은 남편 형제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저 누나고 형이고 어머님이고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제 욕심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딱 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게 참 신기한 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다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2월 달에 생각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희 집 팔리는 거, 준비하는 거, 뭐 여기 와서 집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 척척 그냥 순조롭게 막 하물며 내가 들던 적금도 그 5월달에 끝나고 우리 자동차 페이먼트도 5월달에 끝나고 너무 이게 그런 거 뭐 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주변에 제 친구도 그러고 참 옆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던 거 어머님 있죠. 또 그러고 다들 주변 전에 다 저랑 잘 아는 분들이 참 너희 가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먼저 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누저지를 정리하고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 주지아를 오면서 저는 마음에 참 예전에 더 들었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내가 인생 전반전보다 이제 인생 후반전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된 게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다가
이게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이 많이 퇴색해버리고 죽어져 버린 것 같은, 내 영적으로 너무 많이 다운되고 내가 이거 죽었다 이게 숨만 깔딱깔딱 쉰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제가 들으면서 이게 내가 좀 더 이렇게 조지아 가면은 좀 더 이렇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참 요즘은 저는 좀 기도하는 게 응답을 많이 받은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게 상처가 많으신 분이에요, 마음에.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새엄마로부터의 상처, 시어머니로부터 상처, 큰며느리로부터 상처, 이게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저만 보면은 계속 이렇게 토해내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저도 그분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자꾸 듣다 보니까 저분들을 미워하게 되고 나도 죄짓게 된다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를 어머님한테 저 상처받은 거, 뭐 한 거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지워두고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 못 하세요. 아들도 기억 못 해요. 진짜 저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살고 있는 딸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너무 어떤 부분에서는 슬픈 부분도 있고, 그러다 요번에 제가 갔다 오면서 남편한테 그랬죠.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상황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죄를 안 짓잖아요. 우리 어머님 지금 딱 하시는 게 딱 아침에 눈 떠서 성경책 보고 우리 자식들 기도하고, 그렇게 앞에 이렇게 딸이 붙여준 사진들, 저희 가족 사진, 큰아들 사진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붙여놓고 나면 이제 그거 기도하시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시고, 또 성경책 읽다가 이제 그것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더 인생길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 자꾸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은 죄 안 짓는 게 저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에는 전화하는데 왜 큰며느리가 제니퍼지? 이러는데 마음이 불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맞아요, 제니퍼 맞아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문득 나시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 보면서 이거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은 괜히 저기 하지 않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이제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게 딱 기도라 보니까 좀 내가 저번에 목사님한테 그랬죠. 왜 3가정이냐고, 좀 10가정 많이 12가정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대로만 밖에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얘기했을 걸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 줄 수도 안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고요. 저는 제 인생길에 지금까지 함께 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소망이 있다면 저희 가정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싶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에레미야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가오는 일들을 갖다가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도 또 열심히 산다 그러다가 또 이거 뭐가 이렇게 오면은 난 어떡하나는 그런 약간의 좀 그런 걱정도 좀 하면서 제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 안에서 이겨나갈 힘을 주실 거라고 또 믿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채훈이와 채영이가 속히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서 좀 이왕이면 좀 체험적인 신앙,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각자가 자기들이 간구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채훈이, 채영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싶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저희 간증은 마칩니다.